예레미야 3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했지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이 굳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좋은 소식으로 또 말씀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현실에 입각하여 오늘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1절 이하를 이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가 이걸 쉽게 읽어서 그렇지 여호와의 말씀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듣는 자가 들어서 옮긴 거잖아요. 사실 엄청난 천지가 진동할 말씀인 거죠.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너희 모든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아는 분은 아실지라도 다시 짚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이름은 야곱에게 약복강에서 절박한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긴 자의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죠. 우리가 이긴 이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또 하나의 이름 이스라엘을 야곱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뜻을 살펴보면 그 성경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해석이 되어 있죠. 그것이 문제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이것을 좀 더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어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다시 살려달라고 간청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함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겠어요?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통치하시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투쟁하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정리하면 사단인 육신과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육신 생각들을 정복케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그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들은 모두가 산자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들을 받았어요. 큰 믿음이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분들. 예, 표면적으로는 보이는 가나안 땅을 다 약속받고 그 후손들에게까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 시대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그 말씀에 성취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7, 8절에 얘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 복은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이란 사후의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가장 먼저 사람으로 태어난 그 사는 동안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마음자리에 하나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야만 우리는 사후에도 영원히 하나님 영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 18절에 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엘이 어찌 좋아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이거 옛날엔 잘못 해석했죠, 그죠? 그래서 믿지 않는 집하고는 혼인하면 문제가 돼. 힘들어. 되도록이면 하나님 믿는 자 만나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죠. 뭐 그것 현실로 틀린 얘기는 아니나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이것은 다 내 안의 얘기인데 우리는 그렇게 이제 했던 거죠. 내 안에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고 내 안에 불순종이 있고 순종하는 게 있고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잘못 해석했던 부분들이 많죠. 이러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선지서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에레미야 31장 2절을 이제 보면서 말씀 이제 나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칼은 헤레브라고 가뭄, 검, 파괴적인 예리한 도구를 뜻하죠. 그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항폐해지고 마음이 상하여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져내심이 출애굽했죠. 뭘로 하셨나요? 말씀으로 가지고 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 칼은 완전히 이 육신의 구조를 제거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사건을 칼에서 벗어난 백성들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시킨 백성들을 또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으로 인하여 육신 사람의 생각과 습관들이 제거되고 온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되어야 안식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을 얻게 하러 그렇게 주려고 갈 때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에레미야 31장 3절에도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예. 이 사랑의 언약이 에레미야 30장 10절에서 11절에도 있습니다. 예, 옛날 당시에 야곱에게 말씀하셨지만 선지자들과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셨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여기서 먼 곳은
거리가 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 내 자손이 어디가 잡혀가 있었냐면 육신에 잡혔었단 말입니다. 어둠에 잡혔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 우리 마음이잖아요.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지난주에 로마서 6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살았다라 전에 살리신다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약에서 언약에 성취인 거지. 그것이 다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행한 죄값이 뭘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고 얘기하죠. 징계가 있는 자들을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고, 안식 주시려고. 이러한 일을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시에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한란을 주시는 이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은 말라기에서 1장 2, 3절에 보면 읽진 않지만 에스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노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원수가 져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나요? 그게 아닌 거죠. 사람이라는 구조를 얘기한 거예요. 불순종하는 구조가 에서, 순종하는 구조가 야곱. 그래서 하나님 그 구조를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 에레미야 31장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아멘. 처녀 이스라엘아. 예, 이스라엘을 약속받은 자들, 아직까지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지 않은 자들을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럼 우리 모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세움을 받을 때, 온전하게 될 때는, 온전한 이스라엘이 될 때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이 이 시간은 좀 있습니다. 또 아니 된 자들은 또 나중에, 또 먼저 된 자들은 또 먼저 갔을 것이고, 또 현재 또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이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넌 다음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막 춤추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그 어둠에서 벗어난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말도 못하게 큰 겁니다. 해산의 고통, 진짜 해산의 고통, 그것을 지난 자들이 얼마나 기쁨이 크겠냐고요. 에레미야 31장 5절에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예, 저는 옆에서 여러분들을 보면 제 자신을 또 보고 진짜 이런 우리가 실제 인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또 우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또 이끌어 가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힘을 받습니다. 예,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뜻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포도나무는 에브라임 지파를 뜻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포도나무는. 성경의 용법인 거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열방의 교회들을 뜻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열방에서 구원받는 백성들, 열매잖아요. 영적 온 이스라엘이 된 자들입니다. 그즉 육신과 싸워 이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된 자들인 거죠. 예레미야 31장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예, 오늘날의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현장에 도장 찍는 일을 몇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응답받고 갔었기 때문에 그 일이 행해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선포는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걸 또 제가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 위란 교회가 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땅, 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 또
파수꾼들이에요. 그들이 애치는 것, 깨달아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나팔 부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라, 내게로 올라오라 하시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는 내내 내게로 올라오라예요. 쉬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아직까지 되지 않은 것 같고 연약한데 하나님은 앞에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강야를 이끌으신 것처럼 지금도 먼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행하게 하시면서 인지하라, 바라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면 보라며 따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 아버지 말씀을 인지하고 일하심을 인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처소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1, 2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2절에도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예, 이런 부르짖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작전기도 하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여러분들 시간만 있으면 부르짖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잖아요. 그죠? 혹시나 아니신 분이 있다면 이 길로 오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땅끝에서 저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을 같이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힘써 애통으로 부르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하나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죠. 이사야 41장 8절에서 9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개개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개인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택한 야곱아, 우리가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육신의 구조에 있는 이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예, 땅끝. 우리 모두가 땅끝이 돼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음을 듣는 거죠. 땅끝이 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밑에 땅끝으로 이끌어 내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명 중에 여리고가 제일 땅 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성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땅끝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누구만 살았습니까? 기생 나함만 그 친족들과 살았다고 되어 있죠.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심을 듣고 놀라 간담이 녹았고 떨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여리고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두 정탐꾼에 의하여 살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유명한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살문사에서 낳았던 것입니다. 기생 나합이. 두 정탐꾼 중에 그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거죠. 예,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오는 자, 정말로 두려워서 어찌할 수 없는 자, 하나님 앞에 물어 그 평안을 얻을 때까지 엎드리는 자, 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두렵다고 도망가면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두렵다고 도망가면, 무서워도 두려워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또한 우리가 할 수 없죠.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 동서남북 같죠? 이게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좀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래요. 동쪽은 해 뜨는 곳을 의미하죠. 근데 영적으로는 빛이 나타나는 곳을 의미합니다. 빛이 먼저 나타나는 곳. 그러면 서쪽도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일어나다, 나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서쪽도 똑같은 미즈라우, 동쪽과 똑같은 원어를 사용하는데 어두워지다, 영적으로는 환란이 오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쪽은 차펀, 신들이 모이는 해압의 의미를 뜻하는데 거기에는 바알신이 최고라고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북쪽은 시편 48편 이전에 시온산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 문자적으로는 북쪽에 바벨론 나라가 있죠. 그러나 숨겨진 하나님이 계심을, 시온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남쪽은 태만이라고 날개를 펼쳐 높이 날아다니는 독수리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동서남북은 문자로는 방향이나 영적으로는 환란 가운데 있음을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예, 지금 때가 이런 때 아니겠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 예배교회가 진리라고 말은 제 스스로 안 합니다. 그건 성령께서 일하실 것이니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온전히 일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14절에 사마리아의 죄되는 우상을 두고 맹세에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나 부엘세바가 이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단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잖아요. 부엘세바,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이죠. 다 하나님을 쫓아갔지만 나중에 다 변질이 된 곳입니다. 거기에다 두고 맹세를 하는 자는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옛것의 우상에 있던 곳에, 그곳에 마음을 두는 자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빛을 비추라 하십니다. 어둠인 환란에서 이끌어내라 하시죠. 예, 전해야 하는 겁니다. 파수꾼 역할 사명을 행하라 하시죠.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인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면 순종이 못 들어갑니다. 그럼 내내 환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린 자가 온전히 엎드러져야 돼. 그냥 사람 생각으로 자기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자신한테 하는 소리예요. 자, 그가 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지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라. 모이는 일이 큰 일이고, 모이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는 일이 큰 일이고, 이 시대의 징조예요, 여러분. 말씀 따라 모이는 게 징조예요. 이단에 빠져서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만이 징조가 아닌 거죠. 그러면 깨닫는 자는 모일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해체될 것입니다. 30절에도 보면 땅의 족속들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깨닫고 보니 통곡하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남방 여왕이 에디오피아 스바 여왕이죠. 왕상 10장 1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그가 그 먼 곳, 거리로 엄청나게 먼다고 합니다. 땅끝이라고 하네요. 그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솔로몬 앞에, 그러니까 땅끝에서 옵니다. 네게부 황폐한 곳에서 와서 솔로몬 앞에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 거예요. 하물며 그러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지혜를 들으려고 했었는데 그 지혜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난 모든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고 그 먼 데서 스바 여왕이 왔는데 너희들일까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일까 보냐? 그보다 더 큰 이가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에다 복음을 증거하라, 회개케 하라 했는데 그보다 더 큰 이가 누구냐? 나다 이거예요. 그 회개케 한 사람이 나다. 얘기하는 거죠. 예, 땅끝은 내 자아 죽음이에요. 땅끝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부인인 거죠. 이 땅끝이 와야 새 영으로 부활을 맞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가장 크게 많이 사랑받는 자들로 하나님께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로 함께 가자가 했을까요?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십자가 길로, 네 육신의 죽음의 길로, 그리고 부활의 길로도 함께 가자 이런 얘기잖아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아멘. 예, 이게 무슨 시적인 것 같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시적인 것 같지만 너무나도 애통하고 간절하고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절절히 서려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린 자, 자기를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가 부어졌어요? 비둘기의 소리가 나는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달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함께 가자. 예. 손잡고 가자. 코드가 맞았잖아요. 그죠? 코드가 맞았잖아. 빗나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함께 가자. 하나님은 잠깐만 손을 이렇게 가자 하는데 이쪽에서 손을 내밀면 이게 끌리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 영음, 그 세미한 소리, 인지함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는 무너지지 않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있어요. 겨울도 지나고란 한란을 지나 이겨낸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이른 거죠.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가 다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런 비유가 비가 그쳤더라고.
예, 온전히 안식을 얻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3, 24절을 나중에 보시면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가서 2장 12절 13절을 조금 더 설명하면 말씀으로 충만해짐이 꽃이 핀 고로 표현이 된 거고요.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오순절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13절에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을 뜻합니다. 언약의 백성들을 뜻해요. 그러면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막절의 수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열방의 교회 성도들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향하는 모든 자들,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쁜 자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자, 초막절로 올라오라, 지성소로 오라, 나와 함께하자, 이러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입니까? 예,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하라. 야곱은 나 옛구조의 사람이에요. 나에게도 해당돼. 나의 옛구조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을 위하여 기뻐해치라. 너희는 전파하여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예. 이스라엘로 구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 일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강구잖아요. 그죠? 우리들의 강구. 그래서 작전기도 했잖아요. 50일. 예,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예, 북쪽 땅, 바벨론 땅, 어둠이 잡고 있는 땅. 그곳에 누가 있어요? 어둠이 잡고 있는 땅에 그 안에는 누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땅 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땅 끝으로.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항폐되게. 아주 기갈이 나게. 내가 요새 한 주간 내내 나는 고갈이 났어요. 고갈이 났어요. 너무 힘이 없어요. 막 쓰러질 것 같아. 고갈이 났어요. 조금 있으면 들어눕고 조금 있으면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이 저부터 다루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서 인도해 땅 끝에서부터 모리라. 그래 땅 끝에서 들은 소리가 올라오라요. 올라오라. 쉬게 하라. 내가 쉬게 하리라. 내가 어둠을 물리치리라.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나누는 거예요.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어느 곳으로요? 이곳이라니까 또 예비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느 곳으로요? 내 마음. 내 마음. 육신의 구조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됨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도 같이 맞물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맹인이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지하지 못했던 분들이 영적 눈이 떠져 현재 상황,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알게 된다는 것이 맹인이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자, 그러면 또 다리 저는 자는 오랜 생활을 하였으되 깨닫지 못하는 거로 내 생활이 변함이 없어요. 생활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해야 되거든요. 그게 맞는 건데 그저 얼마나 오래 다녀도 여전히 옛날 습관, 여전히 판단, 여전히 교만, 여전히 내 생각, 예, 여전히 자기가 대장. 그거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연약함이 아직까지 그 육신에 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다리 저는 자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잉태한 여인. 잉태한 여인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 자들. 그죠? 오순절이 시작된 자들. 그들이 해산의 고통. 그들은 어려운 일들이 다가와도, 해산의 고통 죽을 지경이잖아요.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그것을 통과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진리의 말씀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그 말씀 앞에 그 사람들과 같이 모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이 있다는 것을. 이 진리는 열방에 흐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영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계속 하나님이 모으십니다. 연결해서 누굴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게 해서 또 먹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게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찾도록. 시편 120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오래 있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올해. 그래서 초작에 2022년 1월 달에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도다. 하나님께 알리야.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들여지는 거를 알리야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옛날에는 유대 민족들은 얼마 전까지도만 해도 지금도 그렇게 하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나 영적인 본질은 내 안에 영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과 겉을 같이 이뤄간다는 걸 또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럼 2절에도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 예루살렘은 온전치 않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예루살렘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온전치 않아요. 우리가 예루살렘인 겁니다.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내 안에. 우리가 내 성문 안에, 내가 성문이에요. 내 마음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한 자들. 새 예루살렘, 하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옛하늘 옛땅이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2절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얘기가 진짜 하늘에서 큰 성이 내려오나요? 우리 그전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 다 미리미리 지어놨다 때가 되면 딱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시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내 육신의 구조였던 표면적인 예루살렘, 내 안에 내 성이, 내 마음이 온전히 말씀으로 짜여지고 또 깎아지고 해서 온전하게 된 이스라엘, 그게 새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 계시록 21장 3절 이하를 보면 그들에게 장막을 치셨더라고 되어 있어요. 장막은 처소예요. 지성소예요.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신방이에요. 신방. 사람 성전 안에 함께 거하심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 얼마나 큽니까? 계시록 21장 6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말씀이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 뭐냐면 생수죠. 생수는 말씀이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그걸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레미야 31장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 보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온 이스라엘이 된 자들, 온전케 된 자들, 에브라임 열방교회, 거기에 장자된 자들. 이들은 하늘나라 장자요 상속자요 그 이름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긴 자의 이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주신 이름, 이스라엘.
예,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10에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예,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지 않았을 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거예요. 왜? 죄 가운데 있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향한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아멘. 예, 이름만 가졌던 야곱, 이스라엘이 이름을 받았지만 그 후에 완전히 낮추어졌을 때는 이게 창세기 말씀이죠. 창세기 35장 9절에 보면 비로소 그때 야곱이라 하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을 받았어도 순간 그때부터 불러주는 게 아니라 깎아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낮춰진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약속했던 이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도 똑같은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시편 120편 4절에서 8절 그 지파들 노래인데요.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조다. 예, 3대 절기면 계속 올라간다 하잖아요. 표면적으로 올라가지만 표면적으로 올라가는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곳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복된 게 어디 있어요? 본질이 이건데. 5절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이로다. 심판? 뭘까요? 거기에 보좌가 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 해야 되잖아요. 이 보좌는 내 안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내 육신을 밟고 발판 그 위에 발등상 그 발등상의 보좌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 약속한 교회 우리들인 거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럼 6절에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 이것을 이긴 자들 하나님의 영의 발판이 되고 보좌가 쓴 자들 그들은 평안이 있어요. 왜? 육신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겼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지. 육신을 이기지 못하면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이긴 자들은 안 무서워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이게 달라요. 그럼 7절에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 내 성 안은 나예요. 내 궁중은 우리 가족. 내가 사는 테두리. 예, 모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8절에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 평안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땅끝이 되기를 같이 내려가시고 또 땅끝이 된 자들에게는 계속 올라오라 하시는 그 올라오심에 하나님 앞에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을 읽고 마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 이제 우리는 어둠은 물러가고 평안, 안식, 빛 가운데 있을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뿐이 아니라 내 궁중, 내 가족들, 그죠? 주위에 모두가 이 평안으로 안식으로 들어오길 소망합니다.